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앞뒤에 있는 분들 오늘 이곳에 오신 당신이 참된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참된 승리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와 같은 속담을 가장 유명하게 일컬어진 것이 바로 콩쥐와 팥쥐의 이야기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동화를 보면요, 콩쥐와 팥쥐가 나오는데요, 이 콩쥐에 계모가 있어요. 네, 이 계모가 콩쥐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그 독에 장독대가 깨쳐 있는 독을 주면서 물을 가득 채우라 말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콩쥐는 열심을 다해서 바가지로 물을 푸면서 사력을 다하여 물을 채우려 했지만 결국에는 밑이 깨진, 밑이 빠진 독이었기 때문에 결코 물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그 양이 채워지지 아니한다, 혹은 시간을 들여 열심을 다하여도 보람없는 일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저는 마치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 모습이 결핍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결핍이란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결핍이란 단어를 씁니다. 애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애정결핍이라는 이야기를 쓰고요,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영양결핍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결핍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결핍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인 이 삭개오 또한 결핍이란 단어가 떠오르는 사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삭개오의 결핍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삭개오는 과연 무엇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만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 여리고라 하는 지역을 통과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라 하는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2절 말씀 보니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 2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돼요.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고 나오지만 원어의 주석을 보면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성경이요,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강조하고자 할 때, 혹은 주의를 주고자 집중을 하고자 할 때 하는 이 독특한 도입 문구가 삭개오라는 이름 앞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삭개오를 지금 특별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삭개오가 어떠한 직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경제력은 어떠하였는지 굳이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지위인 이 세리장을 먼저 보자면, 여리고는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온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죠. 이 관리들이 늘 이 여리고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오는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관세를 붙이고 통행세를 받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로마를 위한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부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삭개오가 먹고 살만했다, 삭개오가
좀 살았다,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모두가 가난했고요. 모두가 힘든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식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난이 이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늘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전전긍긍한 그들의 삶과는 대조되게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의 재산은 아주 많았다라고 저자는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반 공무원의 한 명이었던 이 삭개오가 부를 축적했다 하면 마땅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삭개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삭개오의 이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자카이오스라 합니다. 근데 이 뜻은요, 순결한, 그리고 무죄한, 죄가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 삭개오의 삶을 우리가 잠깐 나눠봤는데, 삭개오가 진짜 순결한 사람 같습니까? 혹은 무죄한 사람 같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 같습니까? 실제 그의 삶은 자신의 이름과는 걸맞지 않은 삶을 사는 것만 같습니다. 세리장으로서 당시 부자라 여겨졌던 이 삭개오, 그의 삶은 순결하다, 무죄하다, 혹은 깨끗하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저자는 의도적으로 집중시키고 있고, 이러한 삭개오에 대해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의 직분과 그의 직위와 그의 재산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네요. 예수님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구나. 본문의 원어에 대한 주석을 보면 삭개오는 능동적으로 자신 스스로가 원하여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계속하여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본문은 삭개오를 키가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짜 그가 그냥 키가 작았기 때문에 표현된 건가? 아니요. 실제로 삭개오가 갖고 있었던 일반적이지 않은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작은 키, 어찌 보면 신체적인 결손이라 여겨질 수 있었던, 더 나아가서 혹은 장애라 여겨질 수 있었던 그의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작은 키에 따른 이 신체적인 장애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인한 인파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실제로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보고자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순히 호기심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찾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호기심, 궁금증 때문만이라고 한다면요, 이와 같은 모습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이러라. 아멘. 삭개오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보기 위하여.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체적인 여건상 아무리 애를 써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돌무화과 나무가 보이니 그 위에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삭개오를 마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삭개오가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참 즐거워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진정한 기쁨으로 영접했던 그의 모습을 보자면 단순히 이슈몰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삭개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묵상하면 들었던 생각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결핍이에요. 삭개오에게는 분명히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이들과는 다른 세리장이라는 직위가 있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부자라는 타이틀이 따랐던 인생이었어요. 세리장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얼마나 열심을 내어 살았을까? 혹은 부당할지언정 부자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양심을 숨기며 속이며 불법을 들키지 않게 행하였을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명받는 인생 중 하나가 삭개오였을 거예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감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삭개오 때문에 수군거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죄인이었고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삭개오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시겠다 들어가니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반응으로 살펴보아 삭개오는 진짜 세리장으로서 부자가 되기까지 마을 사람들에게 진짜 악행이란 악행은 다 저질렀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봐도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이 삭개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쁜 짓을 통해서 명예를 올리고 권력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길 원하는 그런 모습이 삭개오의 삶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안 그럴까요? 재미난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남들보다는 뒤처진 신체 조건, 외형적으로 눈에 띄었던 그의 장애라는 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기 위하고 더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한 어찌 보면 홀로 고독한 그의 삶의 싸움을 싸웠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입장으로 보자면 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을까? 왜 같은 민족을 통하여 자신의 직위를 높이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였을까? 이랬던 그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그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세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들은 가지지 못했던 부자라는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수록 밑빠진 독이었기에 그의 결핍은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그의 갈급함은 날로 더 커져갔고 그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핍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요, 노래 중에 결핍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김필이라는 가수의 노래인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누구라도 좋으니 내 얘기를 좀 들어줘. 누구라도 좋으니 내 진실을 물어봐 줘. 누구라도 좋으니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고 누구라도 좋으니 나의 진심을 물어봐 주길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마치 이 가사를 보는데 삭개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결핍을 안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날마다 김씨 오늘 술 한잔 해야지, 맥주 한잔 해야지 부르지 않을까. 술잔을 짠 마주치면서 함께 술이 술술 넘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술을 먹으며 속 안에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털어내기도 하고 그 술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 더 친밀함을 쌓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삶에 마주하는 결핍은 다시금 그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공허와 결핍을 채우기 위해 쇼핑 중독에도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신가요? 요즘은 제가 TV를 잘 보지 않는데 벌써 몇 년 전에 MBC의 한 프로그램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전현무 아나운서가 나오는 편을 봤었어요. 근데 그 전현무 아나운서가 홈쇼핑을 틀면 무조건 주문을 하더라고요. 저거 나한테 필요한 것 같아. 주문하고. 저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주문하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홈쇼핑 보면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근데 방송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집에 택배 상자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놀랬던 건 내가 뭘 주문했지, 내가 뭘 돈을 주고 샀었지도 기억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택배 상자는 처리하기 힘들 만큼 쌓여만 갑니다. 이 또한 인생에 있어서 결핍을 마주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치장하길 원하고 나의 것을 더 늘리길 원하고 여러분 인생에 마주하는 결핍에 있어 잘못된 해결 방법은요. 올바른 충족이 아니게 되면요. 결국엔 모든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과 아무리 깊은 관계에 있는 친구와 술잔을 기울인다 하더라도요. 충족될 수 없어요. 결국 언젠가는 알코올에서 깨어나게 돼요.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쇼핑을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그 옷이 다 그 옷이에요. 결국에는 차가 5대, 10대 있어도 타고 다니는 것만 타요. 그것이 삶의 문제에 풀리는 것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작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되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다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의 달고나 뽑기, 한국에 또 뭔 게임 나왔죠? 아무튼 땅 따먹기 등과 같은 K컬처, 한국의 이 문화를 가지고 한류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그 컨텐츠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전 세계의 손가락에 꼽히는 VVVIP들,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그들 또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삶일지라도 결국 그들에게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살인게임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흘러가게 되는 이 내용의 이야기였던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어떠하였을까요? 제가 제시했던 이와 같은 어떠한 예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삭개오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사력을 다해 그 또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를 대하는 부자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작은 것 하나조차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9장 2절과 16장 14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유만큼 더 컸더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구약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아주 건장하고 용맹했던 청년입니다.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름이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겁나게 잘생기고 겁나게 따봉따봉 날릴 수 있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이다, 그가 기름 부을 자다라고 택함 받았던 자인데 16장에 등장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어떨까요? 사무엘상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 또한 자신의 삶에 있는 결핍을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충족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영적인 타락이 그의 삶 가운데 만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배반자의 타이틀이 그의 이름 뒤에 붙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모든 권력과 명예가 있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핍에 대한, 인생의 결핍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니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쥐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은 그 깨진 독을 막아주었던 두꺼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콩쥐에게 있어 밑빠진 독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이 콩쥐가 물을 길어 나르는 열심도 당연히 있었겠죠. 물을 기르지 않는다면, 물을 넣지 않는다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열심과 맞먹게, 아니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높이 사야 할 것은 깨진 독을 깨지지 않게 막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꺼비가 그 깨어진 자리를 막았기에, 그 구멍을 메꿔 주었기 때문에 그 독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색깔과 종류대로 결핍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결핍과 성도님들 각각 개인분들이 갖고 있는 결핍이 다르겠지요. 근데 그 결핍을 마주함에 있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서 이 결핍의 완전함을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구하고 갈망해야 되고 갈급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깨진 독을 채우실 수 있는, 온전히 막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이 인생의 결핍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바로 사랑하는 제 딸을 잃었을 때, 그때의 이 결핍은 무엇과 이야기할 수 없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좀 묻혀보고 싶어요. 첫째 딸이었던 시온이를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나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받아들여지게 돼요. 이 과정을. 근데 도무지 딸이 떠나버린 그 상황을 이 가슴으로는,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요.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을 비롯한 어른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빨리 둘째 가져. 빨리 또 아이 낳아서 길러. 그러면 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물론 부모님도, 주변의 어른 목사님들도 저를 위해서, 저희 아내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첫째 딸 시온이를 다른 아이로 채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둘째를 낳든 셋째를 낳든 그건 시온이가 아닌 거잖아요. 이와 같은 공허와 결핍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날마다 지하 교회로 내려가서 둘이 기도했어요. 아니요,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같이 무릎 꿇고 그냥 울었어요. 힘내서 울었어요.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박국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리고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합주의로 인하여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것만 같은 그때, 진짜 그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의 멜로디와 같이 정말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마냥 그저 그런 행복한 고백이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히 좁은 길일 텐데, 목회자로서의 길은 세상과 같지 아니할 텐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어쩌면 거리가 먼,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성도가 많은 교회를 가고 재정이 많은 교회를 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성공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나에게 주시는 성공의 진짜 중심일 텐데, 그것이 진짜 좁은 길의 진짜 의미일 텐데,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내 의지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못 걷겠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한 길이 그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걸어갈 수 없으나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길이든 걸어갈 수 있는 길. 할렐루야. 그 좁은 길이 바로 천국을 향한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 제 안에 그런 소망이 듭니다. 천국은 진짜 가기 힘든 곳인데, 왜 다른 분들 간증 보면 목사님들은 천국 가기 힘들다 말하잖아요. 야, 그러면 나는 진짜 천국 가기 더 힘들 텐데, 참된 목회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야 할 텐데. 왜요? 우리 딸 만나야 되니까. 근데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주님, 우리 딸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진짜 감사하지만, 우리 딸의 이 생명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감사하지만, 아이를 잃은 내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단순히 나는 없어도 행복해. 나는 뭐예요? 정말 애통하면서 땅을 치면서 했던 고백인가? 전심으로 후회하며 간절한 마음을 다해 망해버린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마냥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단순히 이렇게 하시는 고백이었을까? 하박국 선지자도 진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눈물하며 애통하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토로하며 진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은혜가 제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로 인해 나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결핍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응답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진짜 그 감사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셨던, 내 안에 있었던 아이의 이름에 대한 그 결핍이 해소가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께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세상의 것으로 과연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진짜 묵상하며 내 안에 질문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으로도 인생의 결핍을 채울 수 없었던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자 흡사 밑빠진 독에 두꺼비가 안치하여 그의 것이 가득 채웠듯이 충족감을 맛보고 만족함을 맛보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저희 민족과 가난한 친구들과 나누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거짓으로 남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더하여 제가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나의 인생 가운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나의 인생의 그 결핍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들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가득 충만케 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텐데,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참된 영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득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모든 시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모든 시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 살아계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땅의 증거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삭개오가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가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은혜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결핍을 채우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나아갑시다.